레위기 22장 보겠습니다.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는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음식, 그러니까 그 성물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됐던, 번제는 뭐 다 태우는 거니까 없고, 뭐 화목제, 나머지 이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그 제사장들이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그죠? 먹는 건데 그 먹으라고 한 그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상관없이 막 이제 횡포해가지고 먹는 그런 일은 저지르지 마라, 이런 이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먹어야 되는데 왜 엘리의 두 아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 2장에 보면 이제 그 아무 때나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그 나중에는 심지어는 그 삶아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하는 그것도 하기 전에 생고기를 달라 이래 가지고 삶아 먹은 거 질리다라고 구워 먹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막 빼들어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이 벌써 이제 사무엘 때 가면 엘리 때니까 사무엘 되기 전에 한 400년 지납니까? 얼마나 지나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 지나가면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질이 안 되는데 그 행하는 일들이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일을 보죠. 그러니까 이런 쭉 읽어보면 참 어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어떤 이런 그 정신 상태가 아니면 그냥 세상 다 즐길 거 다 즐기고 이런 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그 주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일반인은 도저히 이런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예외가 있죠, 그죠? 다윗이 보면 그가 그 음식이 없어서 도망갈 때,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보면 그걸 이제 그 음식,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달라 이래 가지고 가지고 가서 먹죠.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고 이런 것을 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분명히 어떤 이 레위기의 상황을 어기는 건데, 근데 우리 예수님의 평가가 보면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정신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 그 정신을 다윗은 위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 또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 이런 것이 우선되는 것이지, 이게 문자에 매여 버려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보면 글자에 매여 버려 가지고 그 정신을 놓쳐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또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문제를. 어쨌든가 하여튼 그런 기본이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다든지 하나님의 평가가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보면 되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이런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그 흠없는 숫곳으로 들어라. 계속 흠없는 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말라기,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이제 우리 기독교인에게 준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를 보면 아주 이 흠 있는 거를 드리고 아주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를 아주 경홀히 여기며 범패스러운 것이다 하고 막 이러는 그 지경까지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그
그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런 것들을 아주 경홀히 여기는 이런 것에 이제 빠져버렸는데 종교에 빠져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정말 하나님께 그 어떤 소중하게 그 여김을 받는데 그것을 마치 아주 뭐랄까 아주 정말 하나의 종교에 빠져버리면 이런 어떤 지경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어떤 좀 신경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행위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들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은 그냥 글자만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지금 이제 보려고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이제 안 들어가고 또 제가 그만큼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8째 날 이후로 이제 드려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사랑이라 그럴까. 이제 그 정도 되면 아마 그 짐승은 그 뭔가 이게 좀 떨어지는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이 정도 어떤 그런 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런 정도 되고 또 이제 그 같은 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 너무 이제 잔인하다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하여튼 그 정도 이제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23장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쉰다라고 하는 개념을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쉴 수 있는 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냥 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가 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몸이 그 엿새 동안 일하고 나면 하루를 쉬어야 어떤 그 재충전이 되고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종들이나 가난한 자나 어떤 매여 있는 사람은 이날은 정말 너무너무 정말 꿀과 같은 그런 날이 되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날은 특별히 그 뭐라 그럴까 육체 노동을 하는 것에서 이제 떠나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과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날이 바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은 이 유대인들한테는 안식일을 주셨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일이라는 것을 참 굉장히 좋은 것을 주셨죠. 근데 이 주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오락을 하지 않고 이날 하나님 말씀을 좀 충실히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도 해보고 묵상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러면 그 어마어마한 어떤 거 몸도 이제 그 좀 쉬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면 이 날이 엄청나게 복된 날인데 이 복된 날이 정말 굉장히 많이 이 손상이 되어진 지금 현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좀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걸 모르다가 하여튼 주일날 이렇게 푹 쉬면서 또 성경을 좀 다른 날은 내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막 새벽에 일어나서 읽고 막 이런 일이 이제 하는 건데 주일날 이제 좀 될 수 있으면 밖에 안 나가고 뭐 하여튼 움직이지 않고 이런 생활을 쭉 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셨는지 제가 그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유익해요. 굉장히 유익한데 그걸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하여튼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자 4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런 뭐라 그러나 6월절 이럴 때 이제 유대인들은 뭐 우리는 잘 그런 일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날 모여 가지고 그 읽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날에는 모여 가지고 뭐 읽고 저 날에는 뭐 모여 갖고 뭐 읽고 이러면서 쭉 읽는 성경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잘 없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보지 않고 보통은 그 목사님의 어떤 말을 보통 듣죠. 이게 참 이해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지금 오늘날 전하는 주일날 전하는 설교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약화되었다. 뭐 전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그건 너무 건방진 말이고 하여튼 굉장히 약화시킨 말이다. 이해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이야기고 자 9절 보겠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이제 곡식이라죠. 첫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걸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보면 단을 이렇게 묶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무게가 사람이 이제 들 수 있는 이스라엘에도 아마 그렇겠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보니까 그 벼가 됐든 보리가 됐든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묶어가지고 하나 묶어갖고 또 놔놓고 또 쭉 낫이나 이런 걸로 쭉 빼고 어느 정도 묶어갖고 냅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단을 하나님께 이제 드려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져오면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주일날 흔들어 가지고 드려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게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하듯이 그런 것을 지금 너희들이 드려라 이런 이제 개념인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진짜 변질이 됐는데 첫 월급을 통째로 드리는 것을 첫 이삭이다 이래가지고 월급을 통째로 드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이 그걸 실컷 이래가지고 한 달 통째로 드리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렇게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저도 모를 때는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했었어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전체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단을 드리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10,000단 거두면 10,000단 정도 거둔 것에서 한 단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드리는 사람이 그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첫 월급 다 내놔라 하고 그건 사기에 가까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고 막 꺼잡아 드리는 데만 지금 급급하고 바쁘다. 성경을 좀 제대로 안 읽었다. 성경을 좀 똑바로만 읽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중에 예를 들어서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뭐 얼만큼 그 단을 거두는지는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에서 한 단 거두어 가지고 드리고, 보통 뭐 최소한 100평, 200평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밭이라는 게 논이 됐든 밭이 됐든 어떤 데는 1000평 이래 되는 건데 그 중에 한 단 거두어 가지고 드리는 것을 그걸 지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걸 이제 말하는 것이고, 어떤 보이는 걸로 말하면 그런 것이고, 이제 영적인 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부활을 상징하고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대로 나중에 먹지 마라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첫 단을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먹는다 이런 것인데, 그런 뜻인데 이게 어떻게 변질이 돼가지고 그거 마치 그거 하면 믿음이 있고 그거 안 하면 믿음 없는 걸로 막 돈 꺼잡아 드리는 거 사기입니다, 사기. 하여튼 이런 것도 참 너무나 지금 하여튼 엄청나게 지금 뭔가 교회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자,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게 이제 첫 단을 드리는 그날부터 일곱 번 이제 안식일 7번, 그러니까 그 첫 단 그것까지 합치면은 이제 50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오순절이라 하잖아요. 50일하고 순이라는 말은 10이라는 소리니까 열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때 이제 이때 곡식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전체 이제 엄청난 이제 수확을 이제 하니까 거기서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고운 가루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흔들어라 이런 이야기하고 이게 크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워 할 정도의 그 액수는 아니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드려라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시 막 다 뺏어가는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뭔가 교회가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전 나라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나라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쭉 거둬들여 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그걸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잔치 아닙니까? 잔치.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조금 막,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뭐 3만 개 교회니 4만 개 교회니 있다 보니까 그 조금은 그런 데서 막 이런 걸 통해서 뭘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되면은 안 된다. 하여튼 기쁘고 즐겁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혀 내는 분이 부담이 느껴지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그래야 이게 기쁨이 되지.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이제 성경을 깊이 아시는 분들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오시는 성령 강림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니까 얼마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막 이런 날 되면은 편지봉투 비슷한 거 막 집어넣어 가지고 크게 돈 내라고만 뭔가 좀 안 맞다.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성도들 다 잡을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할 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참 갑자기 쭉 나가다가 이런 이야기 하다가 22절에 보면 그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둬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류민을 하면 보통 이방인을 말하는 것인데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위해서 남겨둔다. 이런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것을 이제 유대인만 구원받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에 이제 다 그 기쁨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이제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보통 이제 성경을 많이 아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7월 1일 날도 나팔을 불면서 대회로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고 7월 그러니까 열흘 날 이제 10일 날도 이제 속죄일이고 이날은 이제 죄를 회개하고 그런 일을 하는 날이고 그다음에 이제 33절은 초막절 이야기입니다.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지금 보면요 7월 이때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 이제 달력으로 이제 그 유대력으로 7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10월 중순이나 11월 초순이나 이제 이쯤 되는 건데요. 이때 이렇게 텐트를 치놓고 뭐 자기 집 마당이 됐던 하여튼 막 종려나무 가지하고 막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 완전히 잔치입니다. 잔치. 막 이런 어떤 그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집안 어른이 가르치겠죠. 집안 어른이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저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고 온 식구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런 건데요. 그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날 교회는 봉투 하나 넣어놓고 뭐 절기라 그러고 하여튼 지금 너무 지금 교회가 돈에만 너무 밝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막 무거운 짐에 막 우리 주님은 내 짐은 가볍다 그러는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지금 성도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겁니다. 일단 이런 것은 성경을 통해서 좀 제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아주 정말 부담감 없이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데 하여튼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